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원래 오리지널 대상은 누구였어요? 히브리들이었는데 히브리 중에 이스라엘이 끼어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히브리들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응답하실 필요가 없어. 그들은 탄원하지도 않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2장으로 가서 보면 나와요. 2장에서 이제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함에 부르짖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본질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지금 누구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는 전부 다 이스라엘로 나오지만 바로 요 전장면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바로 요 전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 먹였나이다. 어. 요게 아니라, 요 앞으로 더 가야 돼. 자,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워요. 여기 지금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예요? 히브리 사람이. 그 잘못한 사람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누가 말해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이때 누구한테 지금, 누구 밑에서 성장한 거예요? 저기 애굽의 공주에게 성장을 했고, 실제로 그, 이제 유모를 드렸단 말이에요. 유모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 요게벳이야. 그리고 그 요게벳을 따라서 누가 딸랑구가 하나 와. 딸랑구. 미리암이 딸랑 와서 뭐를 교육을 해요? 자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얘기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 요게벳이나,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면은 기가 막히게 원하는 대로 잘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은 이거 지켜달라고 찾아. 개선해달라고 안 찾아. 이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켜주세요. 저렇게 지켜주세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에 처하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근데 왜 찾아요? 살려달라고 찾아. 그러면 요게벳이나 미리암은 지금 이거 지켜주세요. 요거 보존해주세요. 요거 유지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가르쳤을까요? 젖먹이면서. 그리고 딸랑구는 옆에서 막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가르쳤을까? 엄마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엄마는 개혁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제발 여기서 끊게 해주세요. 아들들 죽이는 거 여기서 그만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기도했지. 그대로 그냥 이게 내 아들이지만 이렇게 왕자로 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성장하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고생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한두 마디라 했을 거 아니야. 모세는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십계명을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려와서 성경으로 다 기록했잖아. 대단한 기억력이야. 머리가 좋아.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다 축적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데 야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면 모세는 지금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 정도라도 최소한 51대 49 정도를 어디로 기울여 있어요? 히브리.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히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에게 응답하신 거니까. 히브리라는 그러니까 히브리 중에 이스라엘인에게 응답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히브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부르짖고 있는 중이야, 지금. 구분이 안 돼.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히브리인지. 자,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내가 언제나 30%의 법칙을 얘기했단 말이야. 인류 사이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진보도 30%, 보수도 30%, 좌빨도 30%, 근본주의자도 30%. 이게 30대 3 좌우의 날개야. 좌파도 30%, 우파도 30%야. 아니 이거는 인류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언제나 30대 30이야. 이건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야. 1등하는 프로야구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가 지금 30년 넘었잖아. 40년 가까이 되죠. 40년 넘었잖아. 프로야구 40년 통계를 내봤더니 1등하는 팀은 30%는 꼭 져. 근데 꼴찌하는 팀도 통계를 내봤더니 30%는 꼭 이겨. 그러니까 30% 법칙이야. 아니 이 세상의 법칙이 놀랍게도 나도 30%, 우도 30%, 이겨도 30%, 저도 30%야. 30%꼭 챙겨 먹어. 야, 이 30%. 그러면 이 30%, 30%, 40%가 중간에서 몸통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40%가 그렇게 20대 20으로 나뉘었던 이제 40%로 좌날개 20% 붙어 있고 우날개 20% 붙어 있는 이 쳐서 40%가 21대 19로 되면 몸이 살짝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으로 기울다가 30대 10으로 나누면 확실히 기울고 그 다음에 40대 빵으로 중심을 잡아주면 몸이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야.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법칙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른다. 기가 막힌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이게. 근데 지금 이 30% 우리가 생각하는 30% 히브리는 30%가 아니에요. 히브리는 절대 다수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가 이게 100년 전지 200년지 모른다고. 우리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쭈르륵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가 지금 그 출애굽기 2장의 바로가 아닐 수 있다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태어났고 이게 이제 1, 2년 쌓인 게 아니야.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성공한 놈들은 다 요직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또 30%는 성공해서 들어가 있고 30%는 실패해서 히브리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가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어차피 그것들은 지들 나름대로 잘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똑같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아픈 자식, 힘든 자식, 병든 자식, 그냥 고난당하는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그 고난당하는 자식에 관심이 있는데 개입을 하실 때는 욥에서 보여주는 법칙대로 개입을 하셔. 처음엔 지그시 바라봐.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욥기 39장, 40장, 41장, 42장처럼 전격적으로 개입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게 아니야. 거의 죽일 만큼 혼내. 두드러 팬다니까. 반 죽는 게 아니라 더 죽게 두드러 패. 그러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본인이 깨달을 때 눈을 뜨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입을 하실 때 그렇게 개입을 하셔요. 지금 출애굽기도 동일하게 개입을 하셔. 지금 1장과 2장 그 중반부까지는 어떻게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안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지그시 보고 있는 자. 지그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욥기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관찰을 하고 계셔. 지그시 지켜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욥기의 법칙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 그러니까 지금 좌로 30%, 우로 30%, 몸통이 히브리도 또 그렇게 나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좌로 30%,
히브리들도 우로 30%. 아유,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탄압이 들어오고 우리 더 고생해. 아유, 죽을 거. 그냥 조금만, 그냥 우리가, 이게 우로 30% 얘기하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하고 하면은 우리가 밥은 먹고 살잖아. 밥은 먹고 살아. 야,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우로 30% 이렇게 주장하고, 아로 30%는 어떻게 주장을 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뭔가 뒤집어야 돼. 근데 40%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40%가 어떻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 40%가 좌로도 안 붙고 우로도 안 붙어. 붙더라도 20대 20으로 붙어. 그러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근데 죽기 살기로 안 싸워, 지들끼리는. 40%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놀랍게도 인류사의 보편 법칙, 자연의 법칙이 30%의 법칙인데 30%, 좌로 30%, 우로 30%, 가운데 40%. 우리 마음도 동일해, 신기하게. 이게 프랙탈 이론이라고 해요. 내 마음도 30%, 30%. 좌로 30%, 우로 30%돼 있고 가운데 40%가 결국엔 결정을 하는데 이 40%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서 실수하지 않다. 최대 안전한 길로 나도 데미지 들릴게, 너도 데미지 들릴게 중심을 잡아준다고. 요걸 잘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요걸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좌로 30%확 갔다가 갑자기 우로 30%확 힘을 실어주는 이 중심이 나 같은 인간.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욥기에서 보여주는 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중심을 옮겨요? 좌로 30%나 우로 30%나?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셔. 가만히 두고 있어. 두고 있다가 40장, 41장, 42장에 어디로 옮겨요? 우로 옮겨요? 좌로 옮겨요? 좌로 옮겨서 확 뒤집어 버려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중심을 잡고 많이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1장과 2장이 딱 그 장면이에요. 근데 요때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지켜보는데 누구를 지켜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켜보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로 대변되고 있는 거대한 무리는 히브리야. 중요한 건 히브리예요. 중요한 건 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어떻게 돼요? 탈로 되었도다. 자, 여기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근데 모세를 왜 죽이고자 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는 왕족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낳은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역대 모든 왕족들은 혈연 중심이 아니야. 아세요? 능력 중심이에요. 바보 온달 얘기하지. 아니, 바보 온달 말고 그 고구려의 그 이야기라든지 광개토대왕 이야기인가? 이 근추고왕 얘기인가? 좌우지간 아마 저도 이제 기억이 명확치 않아.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거의 뭐 50년 전에 읽은 책. 이제 이 공명성왕 얘기인가? 칼 반쪽 가지고 유리왕 얘기. 진짜 유리왕. 아유, 역시 역사 선생님. 역시 유리왕 얘기가 우여곡절 겪으면서 칼 반쪽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고구려를 이렇게 세우는 왕이 되잖아요. 근데 유리왕이 진짜 혈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고난을 헤치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자를 왕으로 세우면은 고구려가 조금 더 전성기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예. 아니 그거는 이제 혈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혈연으로 합리화를 시켜줘요. 혈연으로. 예, 예. 혈연으로 합리화 시켜주는데 실제 내용물은 이게 혈연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그걸 뺏어온 건지 단검을 놈을 진짜 유리라는 오리지널을 죽이고 뺏어가지고 와서 인간 승리해가지고 온 놈인지 몰라. 그건 검증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유리왕 얘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왕족이나 황족들의 신화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러면 모세는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의 일원이 돼 있다고. 그러면 혈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거야. 능력이. 그런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그러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야.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견제 대상이었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성경 은혜로, 이게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제까지 성경은 뭐로 해석해서 교리로 해석해버려. 교리로 해석해가지고 모세를 마치 예수의 전신인 것처럼 어떻게든 꿰어 맞춰.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그 황제의 집안에서 이렇게 쉽게 팽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그 배경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왜 이자를 여기서 팽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 모세를. 누구 편을 들었어요? 히브리 편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다수잖아. 그러면 이자를 살려두면 어떻게 돼? 황제의 집안에서 히브리라는 막대한 숫자의 힘을 들고 편먹고 바로의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거야. 히브리들의 절대적인 지지만 있으면 그거 뒤집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 전에 팽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히브리 사람은 왜 우로 30%가 돼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뭔가 혁명을 해주고 개혁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우로 30%? 네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니 왕자인데 이런 얘기를 감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도 지금 좌로 30%, 우로 30%, 중간에 40%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읽어야 되는 거야. 다시 1장으로 넘어가요. 이 성경이 이래서 재밌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 들으러 안 오겠어요? 이런 성경 공부,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지식을 챙기러 온다고. 근데 지식 챙기지 말고 당신들의 마음을 챙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1장 14절부터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하고 흙일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어요. 모두 엄하였는데 엄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는 게 누가 퍼져나가요? 좌로 30%가 퍼져나가요? 우로 30%가 퍼져나가요? 가운데 40%가 퍼져나가요? 네,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는 퍼져나간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30%, 40%는 같이 성장해. 근데 누가 이제 중간에 40%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좌로 가겠어요? 우로 가겠어요? 지금 우로 간 상황이에요? 좌로 간 상황이에요? 우로 가 있지. 네. 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더욱더 번져.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장에서도 두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감독관. 왕자인데 당연히 재판관이고 감독관 다 해먹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지금 이 히브리 사회가 좌편향이 돼 있어요? 우편향이 돼 있어요? 우편향 돼 있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세요? 우편향 돼 있는 사회에서 개입하셔. 놀랍게도 좌편향 돼 있는 사회에서는 개입 안 하셔. 우편향 돼 있을 때 개입하셔. 지금 이제 지구가 좌편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편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 선거, 의회 선거가 어디로 압승을 했어요? 우가 압승을 했어. 지금 우리나라 권력을 누가 잡았어요? 우가 잡았어.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좌편향이 우편향이 우편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된 거야. 이게 징조라니까.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성경만 보면 이게 돼. 근데 출애굽할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온 인류의 출애굽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냥 상상이 된다니까. 예. 성경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보여요. 자, 다시. 근데 어려운 노동의 내용이 뭐냐면, 흙이기와 벽돌 굽기야.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요. 그래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 흙을 빚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어. 그것들을 생명이라고 부르셨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흙을 빚어 온갖 짐승들과 날짐승들을 다 만드셨어. 근데 그것들은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흙을 이기고 흙을 빚으신 최초의 성경의 그 주관자는 누구냐? 주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누가 흙을 이겨요? 인간이. 인간이 히브리들이 흙을 이기는데 그 흙을 이기게 시킨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바로가 시켰어. 그럼 바로는 뭐예요? 세상 임금이야. 세상 임금, 곧 마귀야. 이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인간 선악 지식의 총화이기 때문에 총화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귀고 이들이 마귀 같은 역할. 마귀는 인격이 아니야. 없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데 마귀 짓을 하는 거야.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퉁 쳐가지고 마귀짓.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데 저게 저런 면은 저게 마귀짓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최악이야. 그냥 그러니까 마귀 인간이 마귀라고 얘기를 최악이야. 인간에게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슬픔 주고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누가 줘요?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이 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좌로 30%는 고통이야 슬픔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우로 30%는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오셨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로 30%가 이제 이 중간에 40%가 어디로 쏠려? 우로 쏠려서 어떻게 돼? 곧 출애굽이 가까워. 근데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를 누가 시켜요? 세상 임금이 시켜요. 누구 일을 시키는 거야 지금? 그들이 인간을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야. 인간을 만들어내고 온갖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을 만들어내. 인간을 만드는 일을 하는 흙이기가. 하나님이 흙을 이겼잖아. 그럼 이들이 지금 흙을 이겨서 뭐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 가운데 40%를 전부 다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야? 우로부터 보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측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야. 이제 이게 내용이 보이죠? 이제 내용이 보이지? 그 다음에 뭐를 시켜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요. 자, 창세기 4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 임금은 뭐를 시켜요? 세상 임금은 농사를 시켜. 농사. 세상 임금. 자, 창세기에 의하면은 이들은 지금 어디로 흘러들어간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양치는 자들이었어. 양치는 자들이었고 그 양치는 자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 양치는 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양치는 자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이제 지금 구절을 내가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유목민들 양치는 자들은 굉장히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할까요? 여기는 농사 짓는 사회야. 애굽은 농사 짓는 사회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저 구절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구절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읽으셨을 거야. 양치는 자, 그 농사 짓는 자, 그리고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양치는 자들을 싫어요. 왜 싫어하죠? 왜 싫어요? 농사 짓는 사회는 질서가 잡혀 있어. 돌아다니질 않아. 자기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정착해 있어. 그런데 양치는 자들은 그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뭐를 해요? 뭔가 교류를 할 거 아니야. 좋은 얘기든 싫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근데 위정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서로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고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이쪽 소식을 저쪽에 전해주고 저쪽 소식이 이쪽에 전해주고 너희들은 이런 걸 해? 근데 다른 데 갔더니 이걸 하더라? 이거 하면 좀 더 소득이 오르고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정보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양치는 자는 지금 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해빙이나
해빙과, 아니, 해브와 빙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야. 아벨은 빙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가인은 해브로 드리는 거야. 자, 양치는 자가 더 풍요롭게 살겠어요? 아니면 농사 짓는 자들이 풍요롭게 살아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7장이 나와. 47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7장 그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가나안 땅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농사 짓는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 양치기든 농사든 지금 이제 7년 대풍년이 있었고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팔아요? 자기네들이 풍년으로 생산해냈던 잉여 농산물을 팔아서 전부 뭐를 만들어?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뭐가 되냐면 47장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전부 누구예요? 30%, 30%, 40%가 전부 다 굶어 죽을 위기에 되니까 그냥 우리가 된 거야. 백성들이 30%, 30%, 40% 아니야. 이데올로기고 뭐가 필요 없어. 100%야, 지금 100%야. 프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걸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시스템에서는 결론은 뭐가 돼요? 종이 되고 토지도 바로의 것, 세상 임금의 것, 자기도 그의 종이 되는 거야. 노예가 된다니까. 그래서 주의 종 하는 것들인 지금 농사 시스템의 종교예요. 지금 양을 제사로 하는 시스템이 예? 농사꾼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 다 종이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주의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면 종자가 뭐예요? 씨앗이잖아. 그러면 말씀의 씨앗을 누구한테 받아요? 바로한테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안 받아. 30%, 30%, 40%가 있으면 요게 이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는 걸로 기다린다고. 근데 지금은 절박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다 팔아넘겨. 자, 이게 농사의 위대함이자 무서움이야. 먹고 살 수 있는 위대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농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둘 수도 있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 더 큰 창고로 만들 수 있는 게 농사야. 근데 양떼는 어떻게 돼? 양치기들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어느 날 병 들어서 싹 다 죽을 수 있어. 늑대한테 싹 잡혀 죽을 수 있고 내일이 없어, 내일이. 그러면 예수는 지금 농사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양치기를 전제로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사회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농사. 언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헤롯 왕 때. 근데 농사를 전제로 해서 예수나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 유목민의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줘요? 놀랍게도 유목민의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일이 없어. 축적할 수가 없어. 이 새끼들은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고기는 또, 이게 뭐, 창고에 넣어놓고 1년, 2년, 3년, 10년 동안 이게 고기를 넣어놓을 수가 없어. 근데 곡식은 잘만 처리하면 10년, 20년, 30년도 쌓아놓을 수도 있다고. 심지어는 이 곡식은 저장 기능도 굉장히 탁월해. 농사 짓는,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갑시다. 예, 예. 자, 그러니까 또 하나,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가 됐어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인데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가인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자, 제사를 드릴 때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사회가 극단적인 사회예요. 이게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사회가 극단적인 사회예요. 그러면 곡식으로 드리는 데는 굉장히 안정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주세요. 보존하게 해주세요. 유지하게 해주세요. 유지. 그년이 있잖아요. 유지.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피로 드리는 사람들은 극단적이야. 상황 자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극단적이야. 그러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지금 농사 짓는 자에게 해당돼요? 아니면은 이 지금 아벨 극단적인 제사를 드린 극단적인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극단적인 상황인데 극단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30%, 못하는 사람이 30%, 40%가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더욱더 번성하면서 확대하면 확대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번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안정을 취하는. 참 재밌어. 지금 출애굽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 이래서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분석하면 안 돼. 전체를 다 그래요. 이 전체 얘기를 할 때 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중심이에요. 예수가. 자, 왜 중심이냐면 종자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바로한테 받죠. 그건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 씨앗을 받으면 살고 농사지어서 소출이 나서 80%는 지들이 먹고 20%는 세금으로 상납하면 되니까 80% 먹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10%만 11조 10%만 내라고 그래도 지랄하는 것들이 20%를 내라고 그러면 지랄 안 해요. 그게 학대 효과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11조 내지 마라 그러면 더 지랄을 해. 이게 인간의 심리야. 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기름으로 제사를, 그러니까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시스템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농사 짓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야.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들은 뭐를 추구해요? 극단적인 시스템을 가기 원해요? 아니면 안정된 걸 원해서 종교인이 된 거예요? 안정된 걸 원해서. 그럼 종교라는 시스템은 가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가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바로가 하나님. 종자를 주는 그 바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예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이제예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은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기라. 네,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씨앗이야. 근데 이 씨앗이 덜어는 길바닥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 그런데 길바닥,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에는 아예 밟혀서 죽고 조금 나다가 햇볕에 타서 죽고 성장하다가 가시에 찔려서 성장을 못해. 뭐가? 생명의 씨앗. 이 말씀. 근데 이게 길바닥, 잘 보세요. 길바닥,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은 양치기에 관련된 용어예요? 아니면 옥토밭?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죠. 그러니까 길바닥,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밭은 양치기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누가 알아야 돼요? 이건 농사 용어야. 그럼 이게 지금 어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불안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놀라운 혁명입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예수야. 이걸 통해서 뭐를 해준다고? 출애굽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 많이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쪽 30%에 속해 있는지, 내가 가운데 40%인지,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원해, 나도. 나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지금 어제는 서 있을 힘조차도 없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때 맞춰서 구원투수 제이킴 장로님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 새벽 저녁 12시 반.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고. 다행이다. 전화 왔으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 필요만 있다. 이걸 어제 또 체험하게 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안정을 추구하는 게 양치기의 삶이 아니라 농사 짓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길 원해. 그게 가인.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